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 52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이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몸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라.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리라.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아래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우리니 넘어가서 5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시편 89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심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그것을 노래하는 찬송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52절까지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교독을 하지 못했고 다 우리가 살펴보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좀 가정에 가서 읽어보면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24절에도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심,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한 말씀이 마지막 52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말로 끝나면서 이 시편 89편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행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행가라고 하는 말은 그 말대로 흘러가는 노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행가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흘러가 버릴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부를 찬송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우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하지 아니하는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오늘 생각해보는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로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언급하고 있고, 바로 5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찬양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그것을 대대로 알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영원하다고 노래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시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따라 변하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어요. 그때 보면 앞에는 홍해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왔어요. 그때 완전히 그들은 멸망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 사흘길을 가서 물이 없을 때에 바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고백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원망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우리 인간처럼 수시로 변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바로 인자하세요. 그리고 성실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 그것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노래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마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더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니 그 안에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변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라.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뭘 했다는 약속을 했다는 약속. 그래서 택한 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 우리의 변함과는 상관없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세상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주는 존재, 구원을 주는 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음 가운데서 찬양하리로다. 그 6절에는 물은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여러분, 여기서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의 신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성실할 것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성실해야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성실이 신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들을 충족시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해요.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며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냥 주님 그 존재 자체가 성실하심으로 둘러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둘러있다는 표현은 가장 쉬운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욕조에다가 물을 담가 놓고 목욕을 하는 사람이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예? 목욕탕에 간 사람이 담겨져 있는 욕조에 그냥 목욕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자기의 몸이 푹 담겨져 있는 상태. 원어적 의미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실로서 그냥 담겨져 있는 그런 존재라. 아멘입니까?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무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무능한 존재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더 나아가서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아니고는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본적인 법에 의하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33절과 34절 다 같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들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한 힘을 거두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성실함도 하나님의 성실함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패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내 언약을 깨뜨려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입술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절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며 성실함을 패하지 아니하며 아멘이죠?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며 아멘이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고백을 아멘으로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가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입술에서 낸 것, 그런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지 옆에 있는 집사님의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바로 기적의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래서 찬송을 부르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실함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8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 자연세계 소위 말하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자연세계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아침에 일어난 태양, 그 태양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세계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 그 태양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그 찬양함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해야 돼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질 때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지는 단비는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세상은 그 어떠한 능력도 파도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지 못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새롭게 하시고 땅과 산이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여러분, 자연 숭배자들은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교제임에도 그것을 단절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늘도 경배의 대상, 땅도 경배의 대상, 바다도 경배의 대상,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신론자들은 땅을 보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바다를 보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은 이 세계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늘 찬송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단식이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찬송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탄식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창조자로 만들었을 때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좀 만들지 왜 허무하게 만들었냐고. 사실은 인간이 자신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며 그 속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100년도 견디지 못하고 70, 80년이 되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왜 인생이 내 이렇게 허무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자의 탄식은 바로 생명의 기쁨 이전의 탄식으로 고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인간의 허무함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노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이 탄식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아야 구원에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탄식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허무주의자가 되어져 버려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 인생에 무엇을 한들 무엇이 필요할까 해서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자신이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허무주의에서 뛰쳐나와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둠 속에서 찾아오시는 빛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탄식은 무너질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빛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두움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낙심과 단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구원의 세계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의 나를 향한 인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나의 모습과 나의 생활의 태도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주어지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인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노래되어지고 늘 찬송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